요즘 제가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젊은 분들이 이렇게 유모차를 의외로 많이 끌고 다니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나 보다 하고 이렇게 봤는데 개가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궁금해가지고 아이가 있을까 동물이 있을까 이렇게 또 저도 모르게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반려동물을 많이 키웠습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고양이를 많이 키웠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도 울릉도에 있을 때, 부여에 있을 때, 밀양에 있을 때도 이렇게 개를 늘 가까이 개를 키웠습니다. 동물을 정말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 가정에 아마 동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려동물을 사면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낳은 그 새끼들을 입양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반려동물을 사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받고 판매되는 동물들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펫숍에서 판매되고 있는 작고 어린 동물들은 번식장의 어미에게서 태어납니다. 그 어미는 작은 케이지, 위생 상태도 좋지 않은 그 번식장에 평생을 갇혀서 가임기가 되면은 강제 교배를 당하고 또 임신하고 새끼를 낳으면은 저단번 물려보지 못한 채 빼앗기고 또 발정제를 맞고 또 출산할 준비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이 펫숍에서 판매되는 새끼는 약해요. 그래서 전염병에도 잘 걸리고 어미젖도 먹지 못한 데다가 또 펫숍에서 작을수록 인기가 있고 잘 팔리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더 이상 출산이 어려운 번식장의 동물들, 또 작고 귀여운 시기는 또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팔리지 않은 펫숍의 그 숍의 동물들은 쓸모없는 재고가 되겠죠. 그래서 방치되거나 나중에는 도살장으로 끌려가 폐기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들을 파는 예쁘게 꾸민 그 펫숍의 이면에는 이런 잔혹함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따금씩 펫숍 앞을 지나갈 때 발걸음을 멈춥니다. 이 작고 귀여운 동물들이 너무 예쁘기 때문이지요. 구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동물들을 보면 좀 가슴이 짠하기도 합니다. 그 출처를 이제 알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동물들에게 해줍니다. 이미 이곳에 왔으니 좋은 좀 주인 좀 만났으면 좋겠다. 좋은 주인 만나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행복을 빌어줍니다. 또 출발은 좋지 않았지만은 마지막에는 좀 좋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펫숍도 순기능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수요가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또 동물들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출발점이 잘못되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그 이면에 있기 때문이지요. 펫숍의 겉보기 아름다운 것, 이것은 사실 가짜입니다. 그 이면을 봐야 되겠죠. 인간의 더러운 그 무력, 욕심, 또 생명을 그냥 물질로 봐버리는, 개체로 봐버리는 그 잔혹함, 이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도 과연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3년에 남유다 왕으로 즉위해서 42년간 그렇게 장기간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14년은 그의 부친 아하스와 그리고 10년간은 그의 아들 마지막 때의 므낫세와 함께 또 통치한 기간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빼면은 약 19년간 남유다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히스기야에 대해서 남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선하고 개혁적인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 내에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남유다 역대 선한 왕들이 개혁을 하면서도 하지 못했던 이 산당을 비로소 제거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왕이 되었고 블레셋을 쳐서 복속시킵니다. 성경에서 히스기야에 대한 기사를 전례 없이 3장에 걸쳐서 언급하는 것도 그가 남북 분열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3절 이하에서 아수르의 남유다 침공 기사를 언급하기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재차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2차례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남유다를 대조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와 정직히 행하는 자, 또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대조적인 운명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 당시 유다가 처한 국제 정세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당시 근동에는 아수르 제국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자로 등장해서 남하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이제는 남유다도 아수르의 그 침략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 시대입니다. 이때에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는데 외곽 국경을 정비하고 군사를 점검한다든지 외적인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도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신앙을 우선할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당연히 교회가 따라가야 됩니다. 신앙인도 세상의 흐름에 맞게 처세를 잘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인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질이 무엇인지 바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외적 신앙이 아니라 내적 신앙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타는 것도 외적으로 디자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 딱 보았을 때에 괜찮아야 이 상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고 화려하고 풍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늘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갑니다. 이 본능적인 것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이 땅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까? 보는 것에서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노아 시대 세상이 최초로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아멘. 이 내적인 동기는 내가 하는 행동의 목적이 과정에 있어요. 그러나 외적 동기는 내가 하는 행동의 목적이 결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 결과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기뻐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시무룩해합니다. 공부를 예로 들어볼까요? 공부 그 자체가 좋아서 공부하는 학생은 시험 결과가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점수가 좀 떨어지면은 내가 부족한 점이 이거였구나라고 또 생각하고 다음에 잘해야지라고 생각을 다잡습니다. 그러나 점수를 목적으로 공부하거나 어떤
보상을 바라고 공부하는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그 과목을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가 약해지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외적 신앙입니까? 내적 신앙입니까? 외적 신앙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얻는, 내가 받는, 누리는 그러한 유익에 복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는 신앙이겠지요. 그러나 내적 신앙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일 것입니다. 오늘날 삶의 고통, 환경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힘든 세상에서 이 신앙생활함이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부담이 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요한 사도는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론 심판을 더 두려워하다 보니까 외적으로 잘하려 하는 것이지요. 뭔가 봉사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더 헌신해야 될 것 같지 않으신가요? 내 일이 혹 잘 풀리지 않고 고난이 다가오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소홀히 해서 그런가 의심해하고 불안해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의 외적인 것을 보고 평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곧 내적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외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부족함을 느끼고 허전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내적 존재,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물질과 지식과 문화와 재물과 그 어떠한 것으로 채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된 내적 신앙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사람 보기에 행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적 행위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행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정직할까요? 이 세상에는 거짓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이 많다라는 것은 마귀가 그만큼 영향력을 장악하고 거짓을 뿌려놓은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성경에 보니까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현재 국제사회 정직한가요? 유엔이 정직하게 일처리를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안타깝지만. 러시아가 반대하면 안 되더라고요. 중국이 반대하면 안 되더라고요. 또 반대로 미국이 반대하면 또 안 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세계보건기구는 어떻습니까? 돈에 배수되어 국제기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정직한 시대가 되었는데도 사람들은 당연한 듯이 여깁니다. 그렇다면 좀 좁게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부정직해도 출세만 하면 되고 결과만 좋으면 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타인의 자녀들이 피해봐도 괜찮고 물질만 많이 모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까? 시대가 그러하다 해도 이 땅의 교회들은 정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부하다,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사치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헛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더 좁게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안식일을 지켰고
일상생활에서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금식생활, 11조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정직을 인정치 않으셨지요. 여러분, 정직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곧 사람이 보는 정직과 하나님이 보는 정직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겉과 속이 다른 정직을 보여줄 수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보는 정직은 중심을 뚫어보시기에 참된 정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겉과 속이 일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서 기대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의 제사장들, 물론 훌륭합니다. 그럴지라도 겉과 속이 다른 그들보다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는 세리들, 죄인들, 연약한 자들을 찾으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시편 119편 1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신학자 칼빈이 중세 시대 교회를 보면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름과 외형만 있고 그 안에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는 위선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사람들도 일시적으로는 교회 안에 허용된다. 이런 신비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보인다. 이런 평가를 교회를 내렸어요. 아마 칼빈이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아마 어떠한 평가를 내릴까 참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적 신앙을 잘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상장을 주는 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공부를 학생이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또 좋아서 하는데 상을 준다면은 나중에 상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이 주객이 전도될 것 아니냐. 만약에 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에 흥미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상장은 다수가 받는 게 아니고 소수가 받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적 동기에 의해서 외적인 것을 지금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또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 기독교는 이것을 외적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하다.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내적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하는데 외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축복이 아닌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바로 돌아서요. 오늘날 그것은 아주 위험한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의 외형화가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외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쫓아다닙니다. 자기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고 정치적으로 나라를 구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 외적인 것을 보고 메시아를 외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큰 사명인 십자가를 지시자 그들은 냉정하게 돌아서 버렸습니다. 요즘 사람 관계가 어떻습니까? 젊은 남녀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n분의 1이 참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이 합리적일까요?
사랑이 눈멀게 한다고 그러죠? 제정신이 아니라고. 사랑하면은 이성적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되면은 가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어도 멸망할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십자가 희생,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합리적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대는 물질이 세상이 다 해줄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한한 외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그런 결단으로 고백해 볼까요?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한번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3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고백하셨듯이 정말로 외적인 것 버리고 내적 신앙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우상을 버리고 믿음으로 서자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다니라 일컬었더라. 아멘.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이전에는 물질이 사람을 쫓아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물질을 따라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컴퓨터 모니터나 작은 휴대폰에 막 많이 집중해 있더라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나, 주식은 어떻게 되었나, 막 거기에 온 정신이 다 물질에 쏟아 있습니다. 물질이 여러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의 지배를 인간이 받으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세상 가치 기준이 점령해 있습니다. 더 큰 교회, 더 큰 교회, 더 많은 프로그램, 더 많은 성도들, 또 오늘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적인 것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시대가 변해서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대단한 신앙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인가요? 세상을 바라보고 육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눈이 열리면은 그때부터 하늘의 가치와 영적인 눈이 닫히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갈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육적인 것을 추구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따르던 것을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부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우상, 복을 준다고 속이는 것들을 과감하게 파괴합니다. 그래서 4절에 여러 산당을 제거했다, 주상을 깨뜨렸다, 놋뱀을 부숴버렸다. 먼저 산당을 제거합니다. 산당은 당시에 반하나님 신앙을 상징하는 대표 장소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이방 신상들이 세워져 있어요. 분열 왕국 시대에 접어들면서 막 이방 종교들 좋다는 것들 다 들여와서 이 산당에 세워놔가지고 혼합주의의 대표적 장소로 전락합니다. 산당 제거 사실이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산당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9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여러 산당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선왕 아하스에 의해서 닫혔던 성전문을 열어서 적극적으로 성전 예배를 회복시켰고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던 성전을 깨끗이 정화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상이 나오는데 이 마체포트라는 단어에 문자적으로는 큰 기둥이란 뜻입니다. 이 바알 숭배와 관련된 것인데 바알 신전에서 큰 기둥들을 세워놓고 이 숭배하는 거예요. 그 기둥에는 이방인 신전에는 온갖 이 뱀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모세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귀한 역사적인 성물 놋뱀을 부숴버립니다. 오늘날 같으면 교회 역사 자료실에 보관도 하고 귀중히 여겨야 되겠죠. 아니면 국가적으로 내려오는 것이니까 국립박물관 이런데 국보 보물로 지정해서 보관해야 될 것입니다. 왜 부숴요? 아깝게. 모세 시대 이 히스기야 시대는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진짜 놋뱀이 이때까지 보존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해도 과거에 놋뱀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후대 사람들이 계속 보존해오고 있는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모세 때부터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국가의 보물보다 백성들의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은 진짜예요. 놋뱀의 가치는 물질적 가치로 아마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그래도 아깝지만은 물질보다는 신앙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혹 아쉽습니까? 전통을 좀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까? 물론 좋은 전통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화되면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전통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나요? 혹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전통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서 어떠한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상을 떠나는 것은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다음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먼저 하나님과의 연합함.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신앙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연합이 무엇입니까? 이 바다크라는 동사가 쓰였어요. 붙들다, 달라붙다 이란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신체의 각 부분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의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룻기서에 보면은 자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쫓아갔다, 붙쫓았다, 따르는 장면에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용례는 본문처럼 하나님과 관계되어 사용된 경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연합 그 터 위에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예수님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와 예수님 사이에 그 생명의 연합이 있어야 됨을 역설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 거하시고 주님과 연합하시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생활 가운데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은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지요. 이는 성도가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잘 지키면 당연히 우상을 떠나고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우상을 버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앗수르를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앗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자, 여러분, 약소국은요, 국제 정세를 잘 읽고 외교를 잘해야 됩니다. 자존심 국가에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전략적 외교를 그동안 실천해 왔습니다. 미국과 좀 가까이 가면 중국이 어흥거리고, 중국과 좀 교역하려고 그러면 미국이 대놓고 싫어하고, 그래서 이 지혜롭게 저희가 참 처신을 잘해야 되겠지요. 당시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에서 유다도 풍전등화와 같아요. 아수르를 대적한다라는 게 바보짓이요,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사대주의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본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 이 대한민국을 좀 영적으로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물론 우리는 식민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지배를 많이 당한 민족입니다. 중국에 의해서 중국을 숭상하고 황제의 나라로 사대주의 있습니다. 친미, 물론 미국이 우리를 많이 도와줬고 또 우방이지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맹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 질서를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자주권을 확보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정치 스캔들 공직자들 세울 때마다 보세요. 부패하고 역겹잖아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이 정도 세계에서 경제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런 게 조금만 없으면은 일낼 민족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들이 정말 자주권을 회복하고 이 민족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정계로, 재계로, 학계로 모든 곳에 퍼져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신실한 자들이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날을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봐야 되겠죠.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본 거예요. 이웃의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을 의지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에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고대 근동을 다 지배하고 주변 여러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정말 힘과 영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민은 하나님을 먼저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삶 이전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잘 버리면은 형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샤칼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복 받는다, 잘 된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지혜롭게 행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왕이 지혜롭게 행하면은 백성이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외교에서 실책할 일이 없어요. 백성을 도탄에 빠뜨릴 일이 없어요. 이게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능력이 있어서 앗수르를 물리치고 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위로부터 오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총명하게 하셨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당시 패권국가 아수르를 배신합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섬겼던 조공을 갖다 바치고 굽신거렸던 것을 배신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판단이요, 전쟁의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을 섬기지 않겠다, 권력의 하수인이 되지 않겠다, 자주적인 국가를 다시 세우겠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결단입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이 있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늘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세요. 그 주님을 붙잡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 아내 되는 분이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롭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책을 읽고 싶어도 참 눈이 나빠지니까 참 책 읽는 게 어렵다. 눈이 더 나빠지기 전에 성경도 여러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줘요. 자기가 읽은 책을. 그래서 감사하게 제가 또 책을 읽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이어령 교수 책을 저한테 많이 주는데 최근 읽은 책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가 살면서 후회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교수로서, 이 학자로서 존경은 받았으나 사랑은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자기 수업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청강하고 막 수강 신청하고 강의실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스승의 날이 되어서 보니까 옆에 교수들은 학생들도 많지 않은데 카네이션 들고 오고 선물 들고 오는데 자기는 정작 그런 것이 받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외로웠다고 합니다. 또 다르게 산다라는 것은 외롭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남들이 보는 이 암흑의 교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나는 결국은 실패한 삶일 수 있겠구나 라고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뒤늦게 이런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그는 뒤늦게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사람이 영적 존재구나,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는 나는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 속에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편 것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본주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보세요. 이때 강대국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역사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외국 원정 중에 갑자기 전사해버립니다. 또한 그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를 핍박했던 사네립이 왕위를 잇는데 그가 왕권에 오르자마자 그 영토의 양 끝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동쪽에서 반란은 갈대아 군주인 브로닥 발라단이 이 엘람족과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또 서쪽에서도 똑같은 반란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참 깨닫질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수르는 군사를 준비해서 유다를 침략해 오지요. 군사적 측면에서 유다는 아수르의 대적이 되지가 않아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열세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아수르는 멸망당하고 처참하게 쫓겨가게 됩니다. 이처럼
본질에 충실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거예요. 그때마다 신앙인답게 본문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러라. 아멘.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은 아무리 부지런히 다름질해도 성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는 이런 면에서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운전자는 이정표를 잘 봐야 됩니다. 내비를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정표대로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이정표요 모범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어려운 때의 마지막 때에 외적 신앙이 아닌 내적 신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아닌 믿음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권력, 세상 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신앙의 장애 요소는 과감히 제거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큰 악성 종양을 갖고 있다면 바로 가서 아마 제거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신앙의 영적 장애물이 무엇일까? 한 주 동안 고민해 보시면서 철저히 제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위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혹 우리 교회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떠합니까? 내 개인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의 대조적 운명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경외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파송됩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악을 이기게 하시고 자신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